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이 되면 학교는 방학을 하고 반면에 교회는 개학을 합니다. 교회가 개학하는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전국의 교회들이나 많은 선교단체들에서 이맘때쯤 이런 여름 성경학교 또는 성경 캠프 같은 것을 하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보냅니다. 해당되는 어린이들을 그런 참여하느라고 또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준비하고 가르치느라고 정말 분주하게 보내기 때문에 성탄절과 함께 여름철이 우리 교회들에게는 가장 분주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이런 어린이들 혹은 아동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 학교는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신앙의 세계에도 통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에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 또 배울 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있고 주일학교 교재가 있고 또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인들은 누가 가르치며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또 무슨 학교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전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배워야 할 학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시고 평생 우리가 배워야 할 교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교부 어거스틴이 참 교사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불륜으로 낳았던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교육시키면서 이 책을 썼는데 나나 학교의 선생이 참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의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다 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필수 교재인 성경에서 절대 교사인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교재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처럼 율법을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신약에서의 산상보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는 방식이 그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방식 외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어떤 집단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겪은 일이나 걸어온 삶의 족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이들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인간이거나 천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기복이 심한 감정을 지니고 있고 때로 약한 의지도 가지고 있으며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들과 위기들을 겪어온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그들이 우리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인물들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에는 그들처럼 행하고 살아야 하는 긍정적인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부정적 교훈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물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학교에는 긍정학교와 부정학교가 있는 것인데 긍정학교에서는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 배우고 부정학교에서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고 살지 않아야 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도 우리 성산교회에서 간헐적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8.15 기념 경남 창원 집회가 있어서 그 경상남도 기독교 전체 연합회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서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 제가 2번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시리즈의 말씀, 연속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되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도 여름 성경학교처럼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학교를 입학한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성경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성경학교의 전당으로 입학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학교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에덴 학교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배웠고 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에덴 학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학교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학교라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날 학생이 한 명인 그런 학교도 있다고 가끔 보도도 됩니다만은 그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현상이고 이 에덴 학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아담과 하와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가장 작은 학교입니다. 세 번째로 에덴 학교는 전형적인 자연 학교입니다. 오늘날 산골에 사는 대안학교들 가운데는 자연 학교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 지리산 자락에 간디 학교라는 걸 세웠는데 제가 간디 학교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설립자라서 찾아가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 지리산을 내려다보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 산 속에 있었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채소를 가꾸고 또 심지어 화초를 가꾸면서 자연 속에서 교육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학교야말로 정말 지상의 가장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던 완벽한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 자체가 이미 학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학교는 전형적인 자연 학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덴 학교는 완전 자율학습 학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새로운 교육의 방식들이 주입식으로 하거나 학교가 계획을 짜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동 학생 스스로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학습해 가는 자율학습을 그렇게 선호하고 중요시하듯이 이 에덴 학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들은 본인들이 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학교는 오늘날 자율학습 학교의 원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지닌 학교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 동산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잘 구비되고 아름다운 삶의 여건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찌꺼기가 전혀 없는 원초적인 대자연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있었고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동식물들과 교제하면서 장난치면서 즐기면서 지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불안하거나 고독함도 없이 서로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동식물에게 이름 붙이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인데 이것은 힘든 일도 아니었고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니셨고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매우 인격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 말하자면 이 에덴 학교는 인류 역사상 다시금 그 후예들이 경험해 볼 수 없고 보지 못한 가장 이상적인 삶, 유토피아적인 생활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완벽한 행복한 학교에서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금령을 결정적으로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나군의 삶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결국 그들은 나군에서 추방되었고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가중된 아픔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고 그들은 물론 그의 모든 후예인 인류에게는 그 이후로 죄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우울과 절망 가운데서 아파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이러한 교훈을 삶을 보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에덴 학교에서 배울 7가지 점을 아주 요점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야지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일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상의 인간이 다시금 누려보지 못할 완벽한 환경,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삶의 방식을 누리고 있었고, 이들에게는 아쉬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절대 가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에 갑자기 호기심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정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셨을 겁니다. 영적인 축복도 주셨고 육적인 것도 주셨고 심지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간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것들에 괜한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신앙 양심과 신앙의 원리에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행위를 슬그머니 하게 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되고 그동안 주셔가지고 잘 못 느꼈지만 주셔서 누리던 것들을 다 잃거나 빼앗기게 되고 결국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신앙 양심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일탈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늘 두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귀에도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먹으면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사탄의 감미로운 유혹의 논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두 소리가 들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자 예수님이 보시거든 때는 그것은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기름 부은 그런 하나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둬야 될 일인데 가룟 유다는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구제활동,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펴니다. 여러분, 이 두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두 소리 가운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주로 단호한 명령으로 나타난 데 비해서 이 사탄의 소리나 다른 소리는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솔깃하게 그렇게 끌릴 정도로 우리를 부추기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죄 짓는 것에 호기심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엄명보다 감미로운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솔깃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의 소리가 아닌 육의 소리라고 이야기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의 속삭임을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원리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그럴싸쉽고 솔깃한 것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에 좀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는 같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은 거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우선에 잘 돼 보이는 것 같은 세상적인 유혹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키기 힘들지만은 또 엄하게 내리시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자, 두 소리 가운데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인 게 분명합니다.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진리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뻔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고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도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뻔질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탄 닮은 자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자신을 거짓말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참말을 하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빛의 천사입니까? 사탄은 흑암의 주관자요 어둠의 영인데 자신을 완벽하게 변신을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탄만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던지는 죄도 그냥 우리에게 나는 죄니까 나를 삼키라, 그 시커먼 죄가 나에게 그렇게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죄 아닌 것처럼 자신의 진면목은 감추고 자신을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우리가 유혹될 만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 전까지 무서워 보이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뱀의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니까. 왜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그런 일을 겪은 분이 없겠지만은 내가 망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귀 신법입니다. 다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귀가 얇은 사람들,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에다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하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네 인생이 더 잘 풀린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거 있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두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거짓의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육정을 지닌 우리에게는 거짓의 유혹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리 앞에서는 늘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듯이 무슨 은유와 비유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한 직설법으로 따먹으면 죽으니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약한 인간들을 잘 아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네 따먹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미끼를 던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였고,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이 못 먹고를 하는 게 자기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고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죄는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11조를 한다고 복을 받느냐. 요즘 엉터리 신학자들은 와, 그 구약의 제도라고 또 말도 하는 판에, 뭐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동일한 말씀인. 구약에도 약속한 게 신약에도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영생을 하는 걸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계시일까? 아니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정말 지금 맞는 소린가? 우리의 때로는 지성을 찝쩍거려 가지고 많이 배운 분들도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신의 학식에 기초해서 지성적인 판단을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많은 식자청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액면으로 믿는 것보다 자기의 지성으로 걸러낸 그런 지성적인 논리를 붙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심을 하게 되면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의 표현의 형식을 빌리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죄 짓는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은 누누이 꾸짖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도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철저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 놓고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이랬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름 지어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로 삼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다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온갖 채소와 식물과 동물을 두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름 짓고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마음껏 즐기라고 최고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의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의 자유의 제한을 거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자, 그러니까 99가지의 자유 가운데서 한 가지의 금령을 내리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의 장막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풀리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자유는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유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깨우셨는데 지상에 우리가 누릴 복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에 살면서 내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카페에서 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어제 그저께 해외에서 교육했는데 이런 해외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속 문화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상에 많은 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 자유를 주셨지만은 경계를 하나 끄는데 죄 짓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는 경계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그 자유를 사용할 때도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감추는 데 쓰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앞에 말씀한 게 통용되는 말씀인데 하여튼 자유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하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교회를 해치게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더라도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지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 안에서 적절하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우리의 행과 불행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때는 따르면 되는데 갑자기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갈팡질팡했습니다.
뭘 따라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그들의 그 선택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유럽의 학자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지 않고 가지 않고 유럽으로 방향을 튼 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결정이다. 뭐 유럽이 그렇게 발전됐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 유럽 먼저 전해가지고 유럽이 기독교 먼저 되고 그것을 유럽인들이 볼 때는 뭐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빠른 거지만은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 이 선택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일순간에 결정나는 겁니다. 만일에 뱀의 강교를 듣는 순간 하와나 아담이 단호히 물리쳤다면 여러분 아마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면서 이것이 좋은 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 행복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행복도 있고 참 좋은데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결정적인 말씀은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킨다. 이들도 99개는 지켰겠지요. 한 가지 안 지켰다. 그거는 결국에는 결정적인 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불행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순종치 않는 순간 갑자기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에 위기가 온다고요. 그래서 바르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행복을 끝까지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결과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행복 사라졌습니다. 자기 부부간의 사랑도 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동행하던 것도 깨어졌습니다. 결국 범죄한 그들은 잔 밀턴이 신라곤에서 잘 기술하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다시금 인류는 그의 후손들은 그 지상에서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상의 유토피아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돈도 좀 있으시고 직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잘 산다 싶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생각 못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유복해져 가지고 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유복한 사람 중에도 엄청나게 불행하고 곧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지켜주심,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안내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 자녀도 살아가는 거고, 교회도 돼가는 거고, 기도하는 백성 때문에 나라도 그대로 돼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모든 걸 잃게 만듭니다. 롯의 아내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봤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많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그 얄팍한 지성을 가지고 난 안 쳐다보고 나는 집에서 약서 보겠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에덴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린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입학하듯이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에덴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이 학교에 살았던, 배웠던 아담과 하와는 먼 옛적의 전설적인 인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선조요,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조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하시려는지를 잘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한없이 퍼부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시는데, 자신이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냉혹하게 어겨버리고 다른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의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불행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배우면 학교 졸업해도 될 정도로 다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에덴 학교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파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리는 많은 복과 행복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깔아두신 안전장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결정적으로 세상 소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2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단순한 원리이지만은 에덴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말이 아니고 틀리지 않은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의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